사람들의 사고와 마음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을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레테르 효과입니다. 다른 말로 라벨 효과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레테르, 라벨은 무엇일까요? 흔히 상품에 붙어있는 표시를 우리가 라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옷 가운데에 이렇게 좀 자그맣게 붙어있는 것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신장, 체격, 그 다음에 세탁 어떻게 하는지, 그걸 바로 라벨이라고 합니다. 미국식으로는 라벨이라고 말하고 레테르는 네덜란드식 표현이며 우리말로는 상표 혹은 꼬리표라고 부릅니다. 라벨 효과는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바를 말하고 그 기대대로 상대방이 행동함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걸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지도자 윈스턴 처칠은 부하 직원을 잘 이끌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처칠은 일을 빨리 진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자네는 결단력이 참 좋군요 라고 말을 했고, 빈틈없이 일을 처리해 주길 바라는 사람에게는 당신은 참 치밀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을 유도했던 거죠. 불친절한 사람도 누군가가 당신은 참 친절해 보이십니다 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 은연중에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반대로 너는 참 쓸모가 없다, 너는 참 이기적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멀쩡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이 라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라벨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스스로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삶을 포기하고 나는 모르겠다라고 나자빠지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겪었는데, 쟤도 겪었는데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라벨을 나에게 붙여준다면 우리는 그 라벨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나를 온전히 바꾸는 건 이 라벨 효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그랬는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사울은 로마가 지배하던 소아시아, 길리기아, 오늘날 튀르키예 동남쪽에 있는 다소라는 곳에서 이 경건한 유대교를 따르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유대교 전통을 자랑으로 여겼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에 정통한 그 랍비의 제자가 되어서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사울은 당시 가장 유명했던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고 유대교 내에서 실력과 열심을 갖춘 촉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 순교 사건에 맞물려서 사울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그 죽이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건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죠. 스데반 순교 사건 이전에는 사도들이 박해와 순교의 대상이었다면 이 스데반 사건 이후에는 조금 더 확장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이 진행되었습니다. 스데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가 큰 핍박을 받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의 처형 장면을 바라보던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에 주동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믿는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교회는 당연히 없어져야 했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건 나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마치 성남 맹수처럼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집을 하나하나 방문해서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소탕을 하러 다닙니다. 심지어 핍박을 피해서 유대 지역 밖으로 나간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영장과 같은 공문을 받아대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적어도 스승인 이 가말리엘처럼 신중하게 하나님 뜻을 살피고 그 뜻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했다면 이렇게 무자비하고 어리석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열심은 유대교와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그 신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참된 진리에 대한 무죄에서 시작되었던 거지요.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된 이 사울의 열심은 율법의 권위를 지키거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회방 놓는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 역시 신념과 신앙을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념과 신앙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념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의 근거에서 스스로 갖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집니다. 신념은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지만 신앙은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근거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진리를 깨닫고 믿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울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던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오래된 도시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자 했기 때문에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무장한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무렵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렸고 두려움이 휩싸인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사울은 주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헬라어 퀴리오스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존재나 혹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죠. 그런데 뒤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자신을 부른 사람의 정체를 묻는 걸 보면 자신을 부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인식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주여, 두려움 가운데에 불렀던 호칭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은 사울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사울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그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를 뿌리째 뽑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라고 확신했고 자신을 흠잡을 데 없는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죄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에게 특별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사울이 육적으로는 눈을 뜬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자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은 사울이 영적으로 안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걸 미리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자기가 주인되어 살았던 그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고 죽을 때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피폐한 영적 상태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죄악의 삶에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죄악으로 인해 병들고 상했던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그들의 피폐한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피폐할 대로 너무나 피폐해져서 혹시 내가 깨어있지 못해 모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피폐한 걸 알지만 누가 알까봐 겉으로 포장하며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상태를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죄를 발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죄악에서 돌이킬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며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삶의 변화가 없다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사울처럼 강렬한 체험은 아닐지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공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지 믿음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확실을 확실하게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간증히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일어나 성으로 들어갈 걸 명하시면서 성에 들어가면 바울이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왔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동안 하나님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뜻으로 평범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5사람 사울을 만나라. 갑작스럽게 사울을 찾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나니아가 순종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두려운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다메섹에 온 것도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온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며 지금은 핍박하는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복음을 위해 더 많은 핍박을 받을 사람이 된다. 사울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을 알게 된 아나니아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울을 안수하며 형제라 부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 부르는 건 그저 형식적으로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로 맺어진 그것을 인정하는 상징성이 있는 호칭입니다. 즉 사울을 적대시하고 경계하던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형제라고 부른 건 더 이상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한 명의 일원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호칭이었던 거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 부를 때 아마도 사울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을 겁니다. 교회를 핍박한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믿음의 대상과 함께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대표적인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는 주이시다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를 주로 호칭하며 자신의 신앙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 보이신 그 예수님이 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또
또한 지금 자신이 사울을 찾아온 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말해줍니다. 아나니아가 안수를 합니다.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비늘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본 이후에 생겨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사울이 한동안 앞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게 막은 이 비늘 같은 것은 의학적인 치료로 고친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보내신 아나니아의 안수에 의해서 벗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던 거죠.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이 사울에게 성전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규례, 즉 율법도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은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눈을 떠보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복음에 새롭게 눈이 뜨였고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사울이 본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대교의 배신자였습니다. 율법과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을 망하게 하는 이단 교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 의로운 분노를 갖고 그들을 쫓아가서 어디든 무엇을 하든 그들을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시 일어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전에 핍박하던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과 만남 이후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 새롭게 태어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됩니다. 다메섹 교회 형제들과 며칠을 지내면서 회복한 바울은 즉시 다메섹의 각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한 이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거점을 삼으려 했던 바로 그 회당들이었습니다. 핍박의 장소가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은총의 장소로 변화가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았고 더욱이 그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예전에는 그런 믿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걸 들은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여기서 듣는 사람은 바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힘을 얻어 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선포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메섹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당혹하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까지 사울이 자신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온 줄 아는데 오히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선포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월감과 증오감 또한 자부심의 어두움의 눈이 가려졌던 이 사울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위협하던 사울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내 삶이 얼마나 무익했는지, 내가 얼마나 죄된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되고 이전에 부끄러웠던 삶을 청산하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은 단순히 변화만 불러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복음을 선포할 때에 아주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도 사울과 다르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은 처음에 이 교회를 올 때 힘드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자신을 전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시선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교회로 가자는 그 말이 좀 귀찮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빗장을 걸고 저 사람이 또 교회 가자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해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의 안수에 의해서 사울의 눈이 떠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죄악의 비닐을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벗고 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고 진리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찾아오셨고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와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사울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제자로 또한 위대한 전도자로 거듭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에 춘천 제일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진정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에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고 또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시간과 능력과 힘을 사용하고 있다면, 낮아지기보다는 더 높아지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변화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습관과 고집이라는 비늘이 눈에 가려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가를 늘 점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가치관, 또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비닐이 이제는 벗겨져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성령 강림자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과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비닐을 벗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렸다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아가셔서 세워달라고,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벗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눈이 달라짐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시고 삶의 모습이 달라져서 바울처럼 입술로 주님을 전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모두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